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이번 주에는 아까 기도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저희가 사랑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의 아버님께서 사다리를 오르시다가 그만 이렇게 실족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낙상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에 걸친 그런 이제 장례를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에 저희들이 슬픔 중에서도 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올라오신 우리 김동우 집사님 네 분, 또 그리고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우리는 종종 길거리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나 혹은 무심코 상점의 쇼 윈도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러 마네킹들이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멋진 포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게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서 옷을 사러 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먼저 마네킹들에게 입혀진 최신의 상품들을 둘러볼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마네킹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인지 다리도 늘씬하고 하나같이 옷 입은 것이 맵시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보니까, 자기가 입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지만 그 몸매에 별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마네킹이 쇼 윈도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쇼 윈도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쇼 윈도우 안에는 여러분과 같은 모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상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쇼 윈도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에 대한 비유로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에게서 떨어져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잃어버린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 윈도우 안에는 잘생기고 멋진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에 속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모델들 가운데 첫 번째 모델은 3절로 7절에 있는 잃은 양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지만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모델은 8절로 10절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죠. 세 번째 모델은 11절로 24절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줄도 알고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모델들 가운데 자신이 어떤 모델에 속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자신과 같은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한 모델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5절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형 맏아들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잃어버려진 상태의 모습을 이 넷째 모델인 집안에 있는 탕자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과 경건이라고 하는 모양은 갖추었으면서도 그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맏아들이 왜 탕자인지 살펴보고 아무 능력 없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다가 해가 뉘엿뉘엿지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 알고 보니까 풍류와 춤추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풍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풍류란 음악에 대한 예스런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이 풍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찾아보니까 심포니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포니아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 여러분 아시는 단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심포니아라고 하는 말이 심포니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멀리서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에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피곤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일에 지친 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조금은 상규된 마음으로 이거 웬 소리냐며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 나간 동생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께서 이런 잔치를 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맏아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여러분 맏아들이 노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집안일 하랴 나가서 밭일 하랴 고생이 많이 아닌데 돈 써들고 나가서 고작 한다는 것이
여자들과 어울려 술이나 푸다가 폐인이 되어서 돌아온 그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요. 화가 날만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사에 못마땅한 이 큰아들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버팅깁니다. 당황한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작은 아들 맞이한 것처럼 큰아들에게 나와서 타이르면서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일컬어 하는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똑같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집 나가던 날부터 노심초사 작은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룻밤도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었던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과 다름없는 그 아들을 다시 찾게 돼서 너무나 기뻤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맏아들을 잃어버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인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자 맏아들이 다시 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 그가 왜 탕자입니까? 그가 탕자인 이유는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중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효 중에서도 으뜸은 양지라고 해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맏아들 그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면, 맏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철부지 동생이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얼굴엔 웃음꽃 피워보지 못하고 밤이나 낮이나 대문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 그리워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였다면 집 나간 동생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다가 아버지 앞에 앉혀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섬긴다고 하는 말은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둘리오라고 하는 말로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 섬긴다는 말이 바로 이 둘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닌 종으로서, 종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섬겨왔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기쁨도 즐거움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일은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제 보직이 테니스 병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군에서 뭐 다른 보직하지 않고 테니스나 쳤으니까 참 편하게 군 생활 잘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아무리 좋아하고 즐겨 한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것이 즐겁고 좋지만은
내가 원치 않고 내 몸이 여의치 않는데도 상관이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그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는 규율 안에 갇혀있는 신앙,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오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지는 달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신학과에 입학해서 교수님들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배울 때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한 해가 지나면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음에 큰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의 강의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선은 교수님이 칠판에 판서하시는 것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저 창문 너머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 이 목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주일이 있는 날이었고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 오얏봉이라고 하는 곳, 제가 그래도 늘 가서 이렇게 기도하던 기도처가 있었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의 기도처로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품에 안고 저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험에 불과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요, 온 세상이 정말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한 2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무에게서도, 지나가는 사람에게서도, 또 거기 놓여져 있는 돌멩이들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 아버지로 만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아버지로 만나시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을 가져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함과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맏아들이 그 탕자인 것은 그가 관계가 아닌 거래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동생에게 베푼 대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히려 재산을 허비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고 집에서 죽도록 일하는 자기에게는 염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인데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208쪽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하는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일한 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처럼 단순하게 아버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적 이해의 대상이요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재산 상속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거래의 특징은 우리의 순종을 공로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아이들이 시집 장가도 가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과 거래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아빠, 구두 닦아 드릴 테니까 얼마 주실래요? 엄마, 콩나물 사러 갈 테니 얼마 주실래요? 우리 자녀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예. 근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모님과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낳느라 죽을 고생한감 내놔. 너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낑낑거릴 때 너 달래느라고 밤잠 설친값 내놔. 너 매일매일 기저귀 갈아채우고 그 기저귀 빨래 한 값 내놔. 너 갑자기 경기 일어서 놀란 가슴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몹시도 당황했던 그 값 내놔. 너 우유값 내놔. 밥값도 내놓고 지금까지 들어간 학비 그 값 다 내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거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만약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부담과 질 수 없는 짐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거래하고자 하는 아들에게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로되. 한낱 아버지를 종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아들을 향해서 예라고 아주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종의 의식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은 송아지나 염소 한 마리 잡아먹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가 아들이라면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래하지 않으시고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거래하는 아들이 아니라 당당하고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그만두고 아들과 아버지의 참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에서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했었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우리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형제의 관계를 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맏아들의 말 속에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오만 불손함과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으로써 자신과 동생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자기를 한없이 이렇게 높이고 동생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집 나갔던 망나니 동생,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돌아온 철면피 동생, 그런 동생을 그는 동생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형제지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은 곧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끊어내겠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큰아들을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토록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배척한 형제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향해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형제의 관계를 끊고자 하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배척하는 우리의 형제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동생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 인정도 안 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까지 비난하면서 형제의 관계를 끊고자 했지만 아버지는요, 아니다. 돌아온 탕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해서 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맏아들 역시 그가 동생을 향하여 형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돌아온 탕자는 맏아들의 동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탕자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주님을 잊고 있거나 멀리하고 있거나 떠나 있는 우리 형제들을 정말 우리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지 말고 내 주위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신세를 면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신물교훈 209쪽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예. 이 비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하나님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섬기고자 할 것이고 관계가 아닌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며 우리의 형제들과 관계를 끊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모델에 속해 있든지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떳떳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이리 잠 얻을고 험하기도 하니 집을 나가리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 기다리고 계셔 집을 나가리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죄의 세상에서 유혹을 잊히고 환난 벗어나서 집을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 없으니 집을 나가리요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혹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걷어주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품을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주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또 기억합니다. 이제 그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효성 지극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